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위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고 또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의 영이 살찌고 또 아주 기름져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24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올리브산 설교의 연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이죠. 지상 재림. 곧 인자께서 이 땅 위를 밟고 서실 그날이 가까웠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환난 성도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올바로 가르칠 수 없는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환난 성도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나온 겁니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25장을 잘못 가르칩니다. 클라렌스 라킨도요, 세대적 진리에서 도표 중에 이걸 잘못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잘못 표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25장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민족에 관한 그 내용,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시대에는 약간의 영적 적용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교리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본문 자체에서 대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에서 대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어떤 교훈과 그런 마음의 어떤 즐거움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이런 것은 영적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교훈을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맥락 자체가요, 말씀하시는 맥락 자체가 올리브산 설교인데요. 올리브산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신 겁니다. 뭐냐니까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한 그 요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인 휴거가 있는데요. 이것과는 더더욱 별로 관계가 없는 더 뒤에 있을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의 끝머리에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의 관심이 다 초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니라. 이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지상의 왕국을 말씀하실 때 쓰는, 유대적인 왕국을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에는 천년이라는 단어는 나와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붙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죠. 일종의 신학적인 약속입니다. 단어, 용어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유대 왕국을 말하려고 이 천년 왕국을 언급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천년이라는 기간 그 자체는요, 요한계시록 가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천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간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가서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쓰는 이름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지상 유대 왕국의 이름이 뭐냐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왜 땅에 있는 나라의 이름인데, 이 땅에 구현될 나라의 이름인데 왜 천국이라고 적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상의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 계셔야만 그 왕국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현할 수 있어요. 하늘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도 보좌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성경 쓰실 때 마음대로 아무 단어나 갖다가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한 글자 부사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거기다 기록하신 겁니다. 다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합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걸로 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없이 기록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획도 의미 있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신학적인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할 때 한국으로 다른 말로 옮겨버리는 것이니까요. 사실 말이 되거든요, 다. 말 자체는 다 통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인 그 의미 자체가 안 맞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번역. 성경 잘 아는 사람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 지식과 교리가 필요한 것이냐? 킹제임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번역할 때. 누구냐? 역한 목사님. 그래서 이송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역한 목사님 안 계셨으면 성경 번역 못했다고. 감사하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이 말씀들인데요. 그런 면에서요. 문자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을 받아들이려 하는 알미니안주의 있죠? 알미니안주의, 그 구원을 자기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건전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놓친 것은 대상을 놓친 것입니다. 대상을.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요. 건전한 겁니다. 12절에서도요.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저주를 말씀하신 것인데 대상을 오해한 것이죠. 알미니안주의는. 말의 의미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혼인식에. 근데 이제 이 주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행위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 첫 번째로 처녀들은 누구인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 칼빈주의는 어떠냐니까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를 구원받지 않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은 이 비유는 그저 교훈적으로 교회에게 경고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말씀이 뿐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이 25장의 단락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돌려가지고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 둘 모두 경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써있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단어입니다. 저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륜입니다. 경륜. 너무 분명하죠? 경륜이 뭐죠?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에 오시다가 그 경영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다루신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경영 방침을. 이 경영은 뭐에 기준을 하고 있냐면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언약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세대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이제 그 시대에는 그 언약의 대상자들한테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 사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군대 지휘 통제실 들어가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단장이라든지 또 이제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위에다가 탁 써붙여 놓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지휘관 관심 사항, 지휘관 중점 사항 이렇게 딱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그게 알아볼 수 있게 딱 걸려 있는데 군대 조직 하나 자체가요.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관심사항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아, 지금 우리 지휘관이 이걸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보고도요, 사실 그쪽으로 다 맞춰지는 겁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운용을 하고, 장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경계를 서고, 작전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요, 다 그 관심 사항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있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 내가 하나님 그 자신이 누구와 약속을 하셨다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 대상들한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 대상들과 여러 언약들을 막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전부 다 우리 교회한테 해당된다고, 전부 다.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약속을 전부 다 교회랑 하신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 언제 우리랑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 100세에 아이 낳아 보셨습니까? 언제 낳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정말 독특한 부류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상들 중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유일하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대상들입니다. 유일합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말씀드렸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딱 그 잡아가지고 성경에서 탁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예요. 없어. 다른 책에. 유대인의 책이에요, 그냥, 그건. 일관되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큰 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성경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우리의 그 비중이 얼마만큼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체 비중이 뭐냐? 그 전체적인 이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처녀들입니다. 처녀들. 영어로 뭐냐니까 virgins입니다. virgins. 그러니까 복수 형태죠? 우리나라는 사실 복수 형태 잘 안 쓰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그 책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책상에 올려져 있으면 저기 책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책들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야 books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그 한 권 있을 때는 딱 북이라 그러고 여러 권 있으면 books 이러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복수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발달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이제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복수 형태다, 여러 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안 쓰는 편인 것이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아예 안 쓰지도 않고 그런 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녀라고 번역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은 되죠. 번역의 말은 맞죠. 처녀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순결한 한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한 한 처녀. 그걸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 한 명, 단 한 명.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나오는 건 뭐냐면 처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부를 따르는 처녀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부를 따르는 처녀들. 그 왕들이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왕비가 한 명인데 왕비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저기 시녀들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뒤따르는 처녀들이 있죠. 파라오의 딸도 어떻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보면은 파라오의 딸도 그 시녀들을 막 데리고 다닌다고. 파라오의 처녀들입니다. 파라오 딸의 처녀들. 에스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입니다. 그 소녀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녀가 그로부터 친절을 얻은지라. 그가 그녀에게 정결을 위한 물품들을 신속히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한 것들과 그녀에게 어울리는 7
처녀를 왕궁으로부터 주었고 또 그녀와 그녀의 여종들을 선대하여 여인들을 궁에서 가장 좋은 곳을 주었더라. 에스더 2장 9절에서 혼인의 주인공이 되는 신부를 따르는 처녀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더의 말씀은. 여러분 그 시편에 어린 양의 혼인식의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45편 잠깐 한번 여기 손가락 켜두시고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11절을 보시면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희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너가 누구냐? 거기 9절에 나옵니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지금 이 왕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신부 단 한 명의 순결한 처녀인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1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거기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이 처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들은 지금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혼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처녀들은 맞으러 나왔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고요. 전혀 신랑과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랑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거기 11절에 보니까 주를 압니다. 주여. 11절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요. 어리석은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등 자체는 갖고 있습니다. 등을 갖고 있다고, 등을. 근데 기름이 없지. 이들은 어쨌거나 형식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이 들어가면요. 타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버진스라고 아까 그 처녀들을 영어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될 때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어로 동정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정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버진스에도 그 두 개의 의미가 다 함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게 동정들로도 번역이 돼요. 이건 동정들은 남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각들. 이들이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냐니까 바로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7장 3에서 8절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이 14만 4천 명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인원들 있죠? 거기에 지금 그 인원들이 이제 선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인장으로 표시된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14장 1절에서 4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동정들이니라 쓰여 있죠. 거기 동정들이 버진스입니다. 처녀들을 말할 때 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버진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그럼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를 말한다는 겁니까? 14만 4천 명 말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환란 성도들.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의 구원과 또 휴거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 명은 지금 기름을 가지고 주인의 오심을 잘 준비한 처녀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명한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들이죠. 나머지 동정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처녀들 어떻게 됐느냐? 원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다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이 기름 값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전적으로 자기 값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값없는 은혜로 기름을 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표를.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어디에서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처녀들, 성령으로 차 있지 않은 성도들, 어떻게 되냐니까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이제 이 땅에 남겨졌죠? 그럼 이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무리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주님을 지상에서 맞게 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35에서 37절 보시면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그 다음에 위에서 보십시오.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러니까 혼인식은 시작도 안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혼인잔치도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돌아올 때, 어디로? 땅으로 돌아올 때 주인이 문을 두드릴 것인데 바로 이 등불을 다시 켜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즉시 열어줄 것이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그래서 거기 36절에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시점이죠. 지상에서도 분명히 끝까지 견디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을 갖고 있다고. 등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기름이 없었다고. 그들은 이제 지상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유대인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로 들림 받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만 휴거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유대인 환란 성도들 중에서.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도요. 제한된 숫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름을 충분히 갖고서 주인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휴거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상에 남아서 이제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니까 모든 이단 교리들 이 환란 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교리를 가져다가 교회에다 갖다 붙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 성령의 기름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떠날 수 있다고. 여기 우리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름이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들은요,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런 약속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죠? 머물러 있다가 떠나기도 하셨고 삼손의 경우에 그리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셨고 삼손 안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버리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들어와 계셨지만요. 그래서 일부는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교리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25장에서 근데 그건 교회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성전으로 삼으셨다. 영원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처녀입니다. 한 처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왜 현명한 것이죠? 준비를 해서 현명한 것이죠. 대비가 되어 있는데 기름을요 어떻게 했냐니까 거기 그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4절에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죠. 등불 자체에 들어가 있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름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기름통과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혹시 부족할 것을 알고서 미리 이전에 충분한 양을 보충해가지고 등불을 켠 거죠? 그런데 신랑이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럴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켜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름이 더 필요해버립니다. 그래서 각자 등을 더 조절을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근데 현명한 처녀들은요. 역시 현명해요. 현명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등불을 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빌려주는 걸 거절한 겁니다. 잔정의 마음이 기울어가지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대신 이들은 매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 그러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좀 거절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겁니다. 안 되는데 왜 그 부탁 거절을 못하고 계속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빌려주겠다. 괜찮다. 주겠다. 보증서 달라. 안 되는데 보증서 주겠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허용해버리면요. 전부 다 망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힐 기름은 자기 쓰기도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잘 못 섬기면 아쉽죠. 좀 내가 여력이 되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정 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러면? 기도할 뿐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바로 잡는다든지 내 뜻을 억지로 관철시키려 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내가 써야 하는 자기 기름을 나눠주면요.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본인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열처녀의 비유 세 번째로 그래서 기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교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할 것인데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 걸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역량을 넘어선 너무 큰 오지랖을 부린다라는 것은요. 금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열망이 대단하신 성도들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입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주 동안에요.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말 꾸준히 읽은 사람이고요. 문자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저기 문자적인 실행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만 열어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입을 열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파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성경 침례 교회에 있을 때 경고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약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 보면서 다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성경 교사가 돼버려요. 그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그걸. 자기 기름이나 좀 똑바로 채워놓지. 교제의 자리는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교제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고. 교제도요, 일종의 경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예배 때, 주일에 예배 때 모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경배입니다, 경배. 뭐 하는 거냐니까, 경배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군가? 누가 예수님 외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교제 중에요,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화를 누르지 못할 것 같다. 아예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기름통에 기름이 부족한 자꾸 기름을 나눠주려고 해요? 이 지혜입니다. 주체 없이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의지적으로 말을 줄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말이 제어가 안 돼버리면 줄여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이게 현명한 것입니다. 이 현명한 처녀들입니다. 말에는요, 항상 고삐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물고 있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니까요. 고요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영.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고요한 영. 교회 안에서 왜 언성이 높아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한테도요, 짜증 빡빡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저한테 몇 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막 때리고 채찍질을 하는 거라고. 할퀴고. 성도들에게 자기 뜻에 안 맞춰준다라고 하면서 개인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철없이 굴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과 교제할 용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별로 지금 교제하고 싶지 않다고. 혹은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관계가 나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요, 억지로 끼워가지고요, 말시키면 안 됩니다. 억지로 교제해봐야지 하면서요. 기름을 쪼개자는 겁니다. 이 교제에서 존중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존중을 보여야 돼요. 내가 먼저. 싫다는 사람한테 왜 그걸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배교한 세상 교회에서나 사람 끌어모아가지고요, 잔정에다가 묶어놓으려고. 그 정으로 묶어놓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마음이다. 인간적인 정을 쌓으려고 하고, 일부러 막 친해지려고 막 하고. 물론 친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거 좋은 거죠. 하지만 상대가 준비가 안 됐다는데. 그런 것은요, 세상 동아리 모임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술자리입니까? 이 교회의 이 자리는요, 여러분 각인이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완전. 물론 마귀도 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배 자체를 방해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 앉은 분들은요, 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와가지고 앉은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내가 인간적인 막 방편을 써가지고 막 정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거 가식적으로 웃음 띄워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요, 안 하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보여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기가 껄끄러운 사람 갖다가요, 억지로 말을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걸 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 안에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교회를 사랑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우리 교회 사람 수가 뭐 적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예, 자신의 가용한 선까지 넘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역교회는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회중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안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발상으로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온전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대구 성경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딱 2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대구 지역 뒤집어 엎는데 어려운 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끼워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수준을 넘어선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는 때는요, 점심에도 같이 교제했지만 우리 육신의 이야기로 묶일 때가 아닙니다. 소통이 될 때는,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될 때는 육신의 이야기로 묶여가지고 될 때가 아닙니다. 그거야 뭐 서로 이렇게 잠시 좀 겹치는 얘기가 있고 하면은 좀 공감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 누가 그러려고 모였겠습니까? 물론 간단하게 근황 묻고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 인사해야죠. 왜 인사를 안 해? 친절하게 대해줘야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와 여러분 사이 인생의 다이어그램을 탁 한번 그려봤다고 해봅시다. 거기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어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2가지를 제외한다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랑 어떤 부분에서 인생에서 이게 교감하실 수 있고 이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시죠? 아니 없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이어진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것은 서로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간에요. 이 성격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랑 성격 맞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목회자라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 저랑도 안 맞으셔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눈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갖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우리가 무슨 이야기로 도대체 공감을 해요? TV 얘기 가지고 공감을 할 거예요? 학창 시절을 우리가 같이 보냈나요? 드라마 얘기할 겁니까? 게임 이야기 할 겁니까? 뭐 자식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겁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조용히 입을 닫고 그냥 성경 읽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성경 그냥 본인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혼자 읽고 있는 게 낫지. 그런 다른 교제는요,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처녀들에 대해서 보았고, 기름통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에 관해서 얼마나 이 처녀들이 현명하게 처신했는지를 함께 교훈을 삼아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아셨고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걸 좋아하게 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들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랑 교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리스도인 가정이 돼서 제일 기쁜 건 그런 대화가 되는 자매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은혜를 하늘로부터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받으셨습니까?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이 생애에서 넘쳤습니까? 상대방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이제 수준이 점점 성장했다고 한다면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좋아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방에게 못하는 상대방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이런 말들로 이런 은혜의 기름들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이런 말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 사이에서 부끄럽다고 하면요. 나 평소에 안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데. 그러면요,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부끄럽다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통에 불을 밝힐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 영혼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열망대로 이 지역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